날마다 더 풍성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적인 것은 날마다 우리를 점점 더 어떤 상실 혹은 피폐함,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소멸되고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의 씨를 남겼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질서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성장하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이삭을 줍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것을 떠니 그것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굉장히 많은, 지난번 얘기한 대로 큰 고무다라이로 하나 가득 될 정도의 많은 양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를 통해서 롯에게 부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보아스가 단번에 그에게 자루를 열어라 그리고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약간 칠칠 맞은 뭔가 이렇게 좀 똑똑하게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손해보거나 좀 바보 같은 칠칠 맞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을 해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가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 너무 애누리 없이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세상을 그렇게 악착같이 살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네가 정말 어려우면 남의 밭에 이렇게 배가 고파서 곡식을 손으로 따는 것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곡식을 단번에 하나님이 몇 가마를 주려고 말하는 생각을 하면 왜 못 주시겠어요? 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야. 아니, 귀찮게 그걸 매일 나가서 그렇게 그걸 거두러 하실까? 그냥 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거나 아니면 한 기간에 좀 더 많이 주셔가지고 또 너무 많으면 갖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몇 가마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하나 줍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어떤 원인과 뜻이 있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교훈과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인간을 방종하게 만들거나 게으르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자력으로 할 수 있음에도 남의 도움을 바라거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로 전락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함께 나와 수고해야 되는, 하루 종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베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삭을 죽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는 룻으로 하여금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가난하게 하실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가끔 가다가 학생들에게 정말 지금 공부하는 때는 부유하게 살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다. 죽지 않고 살면 된다. 그냥 죽지 않고. 언젠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크게 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학생 때 다 어렵게 정말 1유로나 5유로가 아깝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옛날에 뭐 보면 저희가 크레테이라고 구사지역에 살았는데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파리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온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전엔 정말 그렇게 어렵게 몇 시간을 걸어야 거기까지 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걸어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가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하실 때 가난하게 사는 것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로 불명예스럽게 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철저하게 종이 되었고 죄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의 내면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어떤 여정 중에 두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확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가서 죽어버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죠, 세상에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르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병든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은 부귀영화를 가지면 인격도 변한 줄 알아요. 뭔가 이렇게 엄청 사람들에게 환호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 되면 인격도 그렇게 변하는 줄 알아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또 하나는 비굴한 마음이죠. 가진 것 없으면 인격도 따라서 비천해지는, 우리 이 양편의 것을 다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인격이 한쪽은 교만으로 튀기도 하고 한쪽은 비굴한 것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인격은 물질의 유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요즘에 제자 훈련하는데 인간의 그 마음의 지층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인간의 그 겉표면에 있는 욕망, 아주 원초적 본능. 그래서 그게 뭐 성욕이나 무슨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하여튼 이런 인간의 그런 욕망. 그리고 그것보다 살짝 안에 어떤 이성,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 사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어떤 지성주의 같은 건 정말 그거는 너무 연약한 기반이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거보다 더 밑에 감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지성 뭐 이런 거 논리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밑에 자아가 있다. 자아는 선악과와 같다. 그래서 정말 내가 판단하는 그런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자아보다 밑에 있는 게 모성 같은 거, 모성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것 같은 절대적 그 사랑에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 있는 모성애. 그러나 모성보다 더 깊은데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성보다 더 깊은 곳에 죄가 있고 죄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은혜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무슨 이성이나 무슨 감정이 변화되거나 자아가 어떻게 되거나 다 소용없어요. 거기에 기반한 것들은 조금만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디에서 변화될 수 있느냐? 은혜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까지 내려갈 때 변화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줍는 그런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주 앞에 있어야 되는 열심이 식지는 않았는지, 기도가 더 이상 간절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씀의 맛을 잃지는 않았는지, 은혜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교회 생활이 점점 힘들지는 않은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올까요? 가난하지 않은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마음,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성장하게 되고 점점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룻은 열심히 주운 양식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 나오미에게 보이고 드렸어요. 보아스와 함께 먹었던 음식도 남겨와서 드렸어요.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와 나누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안 나누면 점점 더 소멸된다. 성령의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퍼주고 나누어질수록 샘물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샘이나 강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통의 영이라고 그러죠. 교통의 영.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룻에게 풍성한 양식을 나눈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축원을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그렇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부호요 유대 지파의 힘 있는 자였어요. 보아스는 수아의 사환을 거느렸고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었어요. 복 있는 자는 잘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복된 자죠.
보아스가 가난한 이에게 잘 나누어 준 것 같이 룻도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않고 섬김을 위해서 일했고 저녁까지 마찬가지예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한다면 한나절만 일하고도 충분히 그만해도 됐겠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복음을 나누는 거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나누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어요. 내가 부족해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나눔의 원칙은 내게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곁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것 중요하죠.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려서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주시니가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밝히자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며 보아스의 평소에 베푼 은덕과 과거의 은혜까지 칭송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미 그 남편과 그 아들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생전에도. 근데 이제는 죽은 후에도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나오미가 보아스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제 엘리멜렉에 잃었던 토지를 찾아줄 수 있으며 끊어진 대를 이어줄 자라고 칭송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었던 낙원과 특권을 찾아주시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눕시다. 물질과 시간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예수님이 높여지며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가? 나눌 때. 나눌 때 그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주신 이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다른 밭에 가면 혹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보아스는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자기 밭을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나오미는 그가 바로 그들의 기업을 찾아줄 근족임을 밝히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가요? 그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사업이 바빠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바쁘겠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쁘겠지. 왜 시간이 없겠어요?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왜 피곤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은혜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룻은 보리 추수만이 아니라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소녀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의 종들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날마다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건 보나 마나예요. 예. 룻은 모압에서 오르바보다는 나오미를 쫓았고 베들레헴에서는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날마다 이삭을 주어 시모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 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은혜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은혜를 잘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스러기 이삭이라도 줍는 가난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다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하는,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여러분들 보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돼. 주님을 멀리 하는 사람과 늘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에 더 많은 시간과 삶의 정열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아니면 점점 더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번식하고, 그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번식하고 충만해지는 거야,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자녀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잘 관리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져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는, 또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나눌 것이 있겠지만 두 손으로 모두가 다 움켜져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흩어 구제해도 늘상 부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자기 혼자 잘 되려고 움켜줘도 여전히 가난한 자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이렇게 룻기 2장 17절부터 말씀하시는 날마다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